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를 떠나갈 때에 예수께서는 시장하셨다.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까이 가서 보셨는데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영원히 내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성전뜰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는 것을 금하셨다. 예수께서는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아멘. 12절부터 14절에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하셨습니다. 12절에 예수님께서 시장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의 집에서 주무신 것이 아니라 산에서 기도하고 오셔서 아침 식사를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13절에 무화과 나무에 잎이 무성한 것을 보시고 혹시 열매가 있을까 해서 가보았는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무화과 때가 아니었습니다. 무화과는 잎이 있으면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보신 것입니다. 무화과 열매는 6월에서 10월 중에 따게 됩니다. 그때는 3, 4월, 6월절 기간이었습니다. 14절에 예수께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히 내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왜 예수님은 열매를 딸 시기가 아닌데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셨습니까?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합니다. 잎만 무성하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교만과 외식과 입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패역한 종교 지도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기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저주로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 70년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도 잎만 무성해서는 안 되고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열매가 풍성해야 합니다. 15절부터 19절에 성전 청결 작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바깥뜰을 말합니다. 이방인의 마당입니다. 성전뜰에서 팔고 사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성전뜰에서 재물을 파는 것은 구약 성경에는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포로시대 이전에는 없었던 일입니다. 포로시대 이후에 외국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환전상은 당시는 이방인의 돈이 통용되었습니다. 이방인의 돈이 부정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바칠 수 있는 정결한 돈으로 바꾸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쫓은 사람은 파는 사람들입니다. 성전 당국자들의 묵인하에 장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해서 폭리를 취했습니다. 순례자들을 속였습니다. 이 시장의 주인은 대제사장 안나스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피해자입니다. 사는 사람에게 무슨 죄가 있었습니까? 현실을 하나님의 뜻에 따른 비판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파는 사람은 특권을 가지고 팔았고 사는 사람은 편리하기 때문에 이용했습니다. 사는 사람은 파는 사람이 악행을 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돈을 잊어먹는 사람은 도둑을 키우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16절에 성전뜰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성읍 상부로 갈 때는 이방인의 뜰을 통과하는 것이 지름길입니다.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성전뜰을 가로질러 물건을 날랐습니다. 성전이 통행로가 되었습니다. 17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내 집은 성전입니다. 예수님의 집입니다. 만민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이 성전에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은 이방인의 뜰밖에는 없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예배하는 곳을 잃었습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어떤 행위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불편도 감수해야 합니다. 17절에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고 했습니다. 강도가 누굽니까? 상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결탁해서 성전에서 돈벌이를 했습니다. 성전에서 장사를 하게 해서 성전 관리자들이 돈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환전할 때는 수수료를 가다하게 받았습니다. 재물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에 배였습니다. 재물은 성전에서 사지 않으면 온전하지 않다고 해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때나 지금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과 일의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영업을 예수님께서 방해하셨습니다. 돈을 벌지 못하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개가 자기 밥그릇에 손을 대면 어르렁거립니다. 때로는 개가 주인을 물 수도 있습니다. 사람도 자기 밥그릇에 손을 대면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죽기로 작정하고 하신 일입니다. 열심 당원들은 성전에서 활동했습니다. 성전이 정치 활동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성전에서 반로마 투쟁을 하다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성전이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결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열매를 맺고 성결한 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구른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심지어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적과 통일이 되지 않고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위험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바로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와 정부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법만을 만들게 하시며 반성경제의 모든 법과 영과 내주가 지구상에서 즉시 철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이 통치를 잘하게 하시며 진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출산 위로 올라가게 하시며 자녀를 낳고 살만한 성적으로 건전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쁜 인권법이 폐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너지 정책, 재활용분 정책을 제대로 세워서 집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따라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